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3편은 어제 시편 42편과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42편과 43편 모두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표현은 어제 읽은 42편 5절과 11절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42편에서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슬퍼했죠. 그는 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43편에 나와서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억울함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얼굴에까지도 드러날 정도였고 그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억울함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억울한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사람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신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그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때때로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그 원인의 일부는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억울한데 상대방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억울해 보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고백이 참 귀한 이유는 시인이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먼저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책임이 없는지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억울함이 해소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죠. 그녀 역시 극심한 억울함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 후에 그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랜 것들은 다시 우리가 걱정의 보따리를 싸서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쁨과 평안으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있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를 먼저 비추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대준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 나의 억울함만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우리가 다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부흥케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언제나 주의 손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년부 또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구원의 확신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원과 투석과 어지럼증과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암투병 중에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연호 집사님, 김용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세현 청년의교육 청년, 신영원 청년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준 선교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